은혜의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들은 기가 막혀 있고 눈이 닫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참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말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요즘은 교회에서도 회개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실은 그 앞에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첫 번째 일갈이 똑같은 말씀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시작하고 바벨론에 이갈 때의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쭉 7과 14를 좀 맞추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거든요.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가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돌아올 때는 그 세스바살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올 때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죠. 나중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진행되어 왔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분명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한다.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주된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앞에 등장시키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천국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좀 세례 요한의 그 말에는 약간 미래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또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것은 회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다. 특별히 이 회개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 삶의 열매가 있는 회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도자라고 이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종교적 예를 들면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라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하면서 엄청난 욕을 하는데, 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개는 열매가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에는 일반적으로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적인 요소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아는 것. 정적인 요소는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다. 내가 가슴이 아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눈물이 나고, 어떤 경우는 콧물도 나고,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슬펐지. 그거 봐라. 슬프니까 뭐가 나와? 눈물이 나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 감성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콧물도 나오고, 어떤 때는 침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의지적인 결단하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지정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또 경험하는 바고,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가지고, 그게 우리잖아요. 떠나가지고 그랑방탕하면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런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탕자의 모습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됨을 인식합니다. 지적인 걸 알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 자격도 없어.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 통자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안고 말아치고 옷을 입히고 완전히 난리를 치시죠. 그렇게 아버지가 환영합니다. 돌아온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오순절 성경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그 말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양심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는 지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아프다, 감성적으로 그 마음이요 양심이 찔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나를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회개를 해라고,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기도를 눈을 감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걸 회개할 게 없는 거야.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 걸 훔치기를 했나, 다른 사람 해코지를 했나, 해치기를 했나, 별로 큰 잘못은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회개합니다.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늘 등장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욥이라.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생각해봐도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욥은 왜 그렇게 회개할까요?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더러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는 것이죠. 어둠의 커튼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암막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빛을 차단하는 커튼. 그것을 내 마음에 탁 쳐버리면 아무리 밝은 예수님의 빛이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비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볼 수가 없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무추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잃은 양 찾기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잃은 양 찾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저녁에 이제 양을 데려가려고 목자가 양의 수를 세는데 99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뭐 99마리 있으면 됐지 뭐 한 마리는 뭐 천천히 찾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로 돌아다니는 그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그렇습니다. 죄인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면 제사함 받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아요. 양심이 무뎌지니까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죄는 우리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말아요. 이건 제 얘기하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죄는 인생을 저주해요. 죄는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막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양심의 가책이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진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저주에 빠지게 하고 그 인생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구원 못하실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구원 못하실까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유괴하는 유괴범들 구원 못하실까요? 강간하는 강간범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너무너무 미우니까 구원 못하실까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가증을 하는 가증을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인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사람 구원 못합니다. 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죄가 있는 것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건 세상이지. 세상이든지 지옥이든지 죄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죄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 가면, 거기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을 천국에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언덕에서 놀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눈을 굴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었던 시야랍니다. 높은 곳에서 눈을 굴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언덕 눈을 굴리면서 아래쪽,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쪽으로 눈을 굴리다가 팍 밀었는데, 이게 쭉 내려가면서 굴러져가지고, 그게 그 눈이 쫙 내려가면서 커져가지고요, 그 밑에 지나가는 배 위에 떨어졌어요. 절벽으로 툭 떨어져가지고 배에 탁 맞았는데, 그 배가 균형을 잃고 침몰을 했어요. 생각할 때는 그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작은 죄, 아무리 작은 죄도 반드시 결과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와요.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다고요. 독약이, 치명적인 독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 치명적인 독약은 1mg만 있어도, 1mg만 있어도 수많은 생명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의 독은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로 이렇게 망대를 씌워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밑에 이제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같으면 그런 거죠. 야, 땅이 꺼져서 죽었구나, 뭐 이런 거죠. 세상에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까? 그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18사람.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알지? 그게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자기는 교회 잘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서 이분이 아주 독특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언덕길이 이렇게 있고 그 언덕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기어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 손에다가 큰 망치를 갖고 막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런 좀 황당한 경우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요 어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못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부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신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너는 또 못을 받고 있냐? 당장 안 내려와!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꿈속에서 부스의 소리를 듣던 사람이 망치질을 하고 멈추고 뒤를 탁 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윌리엄 부스 자신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다. 이거 뭐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네 말은 그렇지. 그래, 네 생각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깜짝 놀라서 부스가 깨어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경건하게 보였지만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은밀한 더러운 것들을 자기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이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이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별로 죄진이 같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누추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멀쩡히 살아갈 때 그랬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